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별명들이 나옵니다. 별명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별명이 좀 있으십니까? 애칭이나 별명. 애칭 이러면 왠지 모르게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쁜 별명. 그런데 그냥 별명은 나를 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듣기 싫은 그런 별명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과 다르게 그의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런 별명 같은 것들이 주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 이름과 똑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이름이 배풀장자에다가 꽃봉오리 영자에다가 향기날 욱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꽃향기가 납니까? 저에게 가까이 오면? 그러세요? 그 꽃의 향기를 피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 별명을 간직하고 삽니다. 고길동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네. 아, 닮았어 막 이러시죠? 네. 별명을 미리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과정에 전사님 고길통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짓도 닮았고 뭐 생김새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름보다 별명이 나의 특색을 나의 습관과 나의 그 어떤 외모나 나의 어떤 모습을 대별해주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열국의 아버지.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음을 간직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와는 이게 탐욕의 여인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탐욕의 여인의 상징은 하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롯의 아내도 그래요. 뒤를 돌아보다가 수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하는 짓이 롯의 아내 같네. 이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좋은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별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꿈쟁이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꿈꾸는 자는 요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미가 아주 좀 급하죠. 어부 그 자체입니다. 뱃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미가 급해요. 시도 때도 없이 칼 빼고 귀 자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다굴 때 울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 많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의 전 이름 사울. 큰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는 바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바울로 살아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을 참 많이 존경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존경하는 사람 말하면 바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있기까지 그의 옆에서 도와주었던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훨씬 잘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큰 자 교만하게 살았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이름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 예수쟁이. 여러분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질 때 참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것보다 저 예수쟁이 집이야. 저 친구는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불려질 때 내가 믿음 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만 말만 하지 저거 부럽구야. 뭔지 아시죠? 그 말이. 제가 번역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롭구라는 말을. 여러분 가짜라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이름은 장영국인데 앞으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저기 위에 보이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급하게 다 데리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단 아람에서 여기 미스바를 통과해서 숫곳이라는 것을 거쳐서 오늘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오른쪽으로 한 줄기에 이렇게 파란색 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이 건너야 될 야복강입니다. 요단강에서 그 줄기가 시작되어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이 야곱.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을 더 이상은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형 에서는 태어났더니 몸이 빨갰어요. 그래서 붉은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에서가 태어날 때, 형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지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둘째 야곱이기에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빌부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28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런 뜻이에요. 누군지는 알지도 못해요. 정확하게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그에게 축복받았던 이 야곱,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씨름하는 자로 바뀌어요. 근데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제서야 이 이름을 들으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7절 말씀 읽을 때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누군지 몰랐어요. 밤새 그 야곱 강가에서 남아서 씨름하던, 밤새 야곱과 같이 씨름하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딱 붙여주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밤새 붙잡고 씨름했던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야곱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져가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붙잡아야 될 이름, 내가 들어야 될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사람은 누구인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 못 드는 밤 홀로 남아있는 자. 누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면 잠 못 드는 밤이 있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못 드는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왜 잘 안 올까요? 잘 아시죠? 겪어보셨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때로는 설레이면 잠이 잘 안 와요. 그 여자, 그 남자 생각하다가 밤을 새는 거죠. 그걸 흔히 말해서 삼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뭔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자. 어떻습니까?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죠. 혼자 자꾸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뭔가 마음에 짐이 놓여져 있는 사람, 뭔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오늘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에 오니까 강을 건너는데 언제 건너요? 밤에요. 밤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도둑이 뭔 일을 하듯이 급한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짐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왜 편치 않은지는 다 아시죠? 자신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이지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억울해요. 분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실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똑같았을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형이 거주하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한 잘못이지만 내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아직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식솔들을 어때요? 야복나루에서 건너가게 합니다. 2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도 종들을 시켜서 두 패로 나누게 하여서 건너게 만듭니다.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은 홀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뭔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간절한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꿈이 있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고 왠지 외롭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다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저는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마치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올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설 만큼 내가 잘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밤잠을 설치하지 마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가 어때요? 괜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야죠. 찔림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치고 밤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한 심령이 생겨야죠. 그게 바로 야복강 앞에 놓여져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주간에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씨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매달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름 그 자체 뜻을 그대로 2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중동에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쭉, 그렇죠? 그리고 야곱,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씨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씨름의 장면이 오늘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나와요. 뭡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지금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은 충격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씨름을 너무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다고요. 그래,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질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사람과 씨름하고 물질과 씨름하고 어떤 다른 사건과 씨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씨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앉이고 끝까지 밀리지 않고 진짜 끝까지 이 씨름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야곱의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씨름한 게 아닙니다. 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씨름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 씨름의 목적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씨름한 겁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쳤어요. 홀로 남았어요. 나의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눠서 보냈지만 살았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내 형인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닌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 살려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의 주인공인 나를 형은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형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씨름이 아니에요.
내가 굳이 형 앞에서 목숨 구걸하기 위한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정말 떼쓰면서 그렇게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까지 야곱은 달랐어요. 간절했고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버텨냅니다. 무엇보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여러분, 그것에 간절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올해 1년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땡땅도 피워보고 때로는 흥정도 하고 거래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 씨름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느라 바빴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남의 팔꿈치 잡고 형만 속이고 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라 삼촌도 속이잖아요. 삼촌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촌과는 속고 속이는 관계였죠. 정말 야곱처럼 살았어요. 계속 발꿈치 잡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에게 얹혀 사는 인생, 남의 힘 빌려서 살아가는 인생, 발꿈치 잡는 인생 살아갔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내가 이거 받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렸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 자격 있어. 너 자격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라이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다. 느껴지거든요. 말씀 앞에 간절하고 믿음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누군지는 느껴져요. 그럼 아십니까? 하나님 또한 아실 거예요. 누가 더 간절한 사람입니까? 누가 밤잠 설치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인가?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자가 되야죠. 그게 성도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 뼈가 꺾인 자.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 뼈가 꺾인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축복해 주자 그제서야 야곱은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참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도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꿔주죠.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장소를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분이엘이라고. 분이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이 분이엘 이름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았다는 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떠요.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해가 뜹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남의 힘을 빌려 살아가고 남 속이고 살아가고 남 속이고 살아왔던 야복강 그 근처까지 왔던 야곱이 아니라 다리를 절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3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내 뼈가 부러진 자예요. 나의 뼈가 꺾여진 자.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이 꺾여진 자.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되 나의 의지,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주제,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진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어설프게 보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떠한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바라기는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밤잠이 오지 않아요. 힘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인 거죠. 항상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느끼고, 그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여전히 사명에 굶주려 있고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래 내가 져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오늘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하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겁니다. 엉덩이 뼈요. 그래서 힘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 다리는 멀쩡한데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를 꺾어내고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름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여전히 살았어요. 다리만 절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나 보일지 몰라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과도 씨름하고 저렇게 살았다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아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